네, 이 시간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간증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거나 또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거나 이런 간증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간증이 내 간증이 됐으면 좋겠다. 참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는 저런 응답이 없을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 간증할 만한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왠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면 왜 나에게 저런 간증거리를 주시지 않을까? 뭐 나도 저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기도응답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응답일까? 아니면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에 기도에 관련된 책을 또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실망을 느끼거나 또 신앙이 위축되기도 하죠. 기도에 있어서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 족족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처럼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무속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또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신 정도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천국을 그려놨는데 천국의 벽마다 포스트잇이 막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소원 들어주시느라 포스트잇을 떼면서 막 이렇게 소원 들어주시느라 바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삼중 명령을 그 명령에 따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면 이 명령과 약속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주시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원하는 대로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에게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된 자들의 기도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이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확고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챗 GPT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챗 GPT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챗 GPT라는 AI 기술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여러분들 TV 보실 때 리모컨에다가 뭐 이렇게 진이나 이렇게 부르고 어떤 채널을 부르면 그 채널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챗GPT도 일종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그 검색어를 이렇게 치면은 그 검색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챗GPT는 일반적인 그런 검색 기능을 뛰어넘어서 마치 대화하듯이 내가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쫙 찾아주고 또 아주 복잡하고 학문적인 검색도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내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아주 우리가 그런 복잡한 질문에도 간결하고 명확한 답을 내려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심지어 간단한 설교문 같은 것도 순식간에 만들어준다고 하니 이제 목회자들은 AI와 설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챗GPT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까?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굴지의 IT 기업들도 모두 이 챗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엄청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전문가들은 이제 머지않아 챗GP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이나 업무 등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챗GPT를 얘기하는 이유는 심지어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성인들의 이름을 딴 챗GPT 기도 서비스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누구누구에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검색을 하면 그 성인을 챗GPT가 불러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성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기도 서비스가 카톨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AI가 종교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챗GPT와 대화하는 게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 인격도 없는 가상의 신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챗GPT처럼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답을 딱딱 내주진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단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함으로 구하는 기도는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자세와 다를 바가 없고 AI에게 구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되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서 구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서 구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다라는 것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목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나간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 가서도 연봉이 오를 것, 좋은 팀으로 이적할 것을 바라고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정신을 쓰고 있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야. 이것으로 한 뜻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런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소원을 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감동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저런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된다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구할 때도, 건강을 구할 때에도, 장래의 일을 구할 때에도,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구할 때에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마음의 자리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우리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고 있다라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1000번제를 드린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판결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에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여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는 응답을 내리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욕심을 따라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며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탐심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또 보배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